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룻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이에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어 세운 곳도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구역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즉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언약 백성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강도 만나면 다 뺏기고 다 잃어버려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는 어떤 곳이죠? 저주받은 곳이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을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세울 때 장자가 죽고 터를 세울 때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우면 말째까지 싸그리 멸망시킨다고 했던 저주받은 곳이에요. 여리고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리고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다가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세상 먼 나라로 이 땅에 내려가지고 허랑방탕하다 알거지게 돼가지고 빈 털터리로 되는 것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오미가 이제 어디를 갑니까? 모압이죠. 모압은 뭐예요? 저주받은 곳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살라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떠오르면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세상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삽니다. 이 세상은 뱀들이 우글거린 거예요. 강도는 여러분 형편 입장 봐주잖아요. 몽땅 뺏어가고 몽땅 다 벗겨가고 죽이는 곳이 저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 착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서, 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보면 어떠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나 보였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나오미는 베들레헴보다 모압이 더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식도들을 다 끌고 모압으로 내려갔죠.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징계합니다. 나오미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기 시작하고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사랑. 질투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사랑이 지나치면 뭐가 나와요?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뺏기는데 옆에 가, 무슨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도저히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뺏기고 나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뺏어가요. 남편을 뺏어가고, 아들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친구를 다 뺏어가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외톨박이로 남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몽땅땅 뺏어갑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 잘 살 것 같고 나도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가 살림을 못해도 참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 살림을 못해도 또 음식을 잘 못해도 같이 데리고 살아요. 돈 씀씀이가 해포도 같이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아내가 바람나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혼감이고 헤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짝하고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 원수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오미가 지금 모압으로 내려간 거는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간음은 하나님이 그냥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간음하고 하나님의 질투에 걸려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에 걸려들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치 호세아서에는 고멜과 같죠. 고멜은 원래 창녀였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 저기 가서 고멜 네 아내를 삼아라 그랬어. 고멜은 학자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창녀였지만 얼굴이 미인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출신이 창녀 때문에 조금만 뭐 엄마 길 틈만 주고 그냥 나가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또 돈 주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도 가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뺏어버려요.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뭐야? 아골 골짜기처럼 아주 빈털터리를 만들어 놔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뺏는 게 뭐예요? 나오미에게 남편을 잃어버린 거, 남편을 뺏어요. 두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한 번 하나님의 질투 아래 걸려들면 나만 아닌 것 하나도 없어요. 물질도 건강도 친구도 요즘 말로 시작하면 완전히 탕자처럼 알게제가 된 거예요. 혼자 덩굴이 남았어.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는 떠날 때는 나옴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만족함이에요. 돌아올 때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나오라미라고 말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는 뭐예요? 고통, 괴로움, 슬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꾀를 부려서 내가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좀 고리탑을 하고 답답해. 세상에 나서 한번 좀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꾀 부리면 그날부터 알고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을 되찾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남편을 죽인다는 겁니다. 나오미 남편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오미 때문에 죽은 거. 나오미 때문에. 마치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가 죽어서 다윗의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살려내는 방법은 그냥 안 되고 누군가를 대신 죽여서 그 죄값을 밟고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고 나를 건져냈어요. 성경은 꼭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역사 속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 세계는 어디예요? 묵시에서 살아요. 바울이 가서 봤어요. 아, 내가 여기 있구나. 이 육은 가짜구나. 그래서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죽어도 괜히 않았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갔죠. 반모섬에 가서. 여러분 반모섬은 뱀들이 우글거리는 섬이 이 반모섬이에요. 사실은 사도 요한은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죽이려고 기름가마 통에다 집어넣어도 살고 뜨거운 물에도 집어넣어도 죽지 않아서 도저히 죽이려고 죽였어서 반모섬을 보냈어요. 거기는 누가 하느냐? 살인범들이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건데 거기에서 요한이 뭐 했죠? 사방으로 막혀 있어요. 도망갈 자리도 없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나는 단보성 못 가봤어요. 갔다 오신 분이 가서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이 기도는 불 가봤는데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안에 있는 돌덩이가 다 이렇게 파헤쳐지고 벽에 있는 이마가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거기가 닳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와 그러고 천상에 올라가서 봤더니 자기가 멋있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아무구나.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순교 갔던 데가 저기 반모섬의 동굴이에요. 제 스승이 거기 갔다 와서 책을 하나 써가지고 우리 집에 허브집이 있어요. 그 보니까는 참 죽기 살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자, 오늘 나오미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나오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시작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어느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뱀이 유혹을 해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첫 번째 한 거는 뱀을 저주했고 저주한 뱀을 추방시키면서 아담과 하와도 같이 추방시켰어요. 거기가 어디냐? 동산 밖이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무슨 받은 거야? 저주받은 세상이고 저주받은 임금 사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저주하지 않고 뭘 저주했냐? 땅을 저주했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슨 받은 거야? 저주받은 임금이 있고 저주받은 세상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은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다 저주받은 세상을 왜 집어넣은 거죠? 지옥을 경험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참된 삶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8절 한번 볼게요. 8절. 나오미가 두 자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어미의 집이 어디냐? 두 자매는 모압이죠. 모압. 돌아가라. 그랬더니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랬더니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는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사망도 없는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죠.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떡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죽음의 도심이에요.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멸망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쌓는 거예요. 금년에 보세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금년에는 모든 금융이 다 무너져요. 경제는 다 무너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내 동생도 지금 주식을 사놨는데 얼마 올라서 몇 억짜리가 있고 다 휘쩍 돼요. 사람들이 그게 몰라. 그걸 모르고 살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돈 버는 데만 열정있어. 교회도 잘 나가다가 이제 직장이 너무 바쁘니까 교회도 안 나가. 안 나간 지 몇 년 됐어. 여러분 하나님 가만둘 것 같아요? 다 뺏어갑니다. 하나도 안 남아요. 난 그걸 아는데 이건 다른 밑에 동생은 말을 안 들어요. 원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 부인이 그렇게 옆에서 권고를 해도 몰라보더라고. 못 알아들어요. 그냥 돈 버는 열심히 그냥 매덕을 지금 뭐 통장에 다 주식을 해놨는데 주식은 다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앞으로는 전부 없어지고 이제 화폐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화폐가 나오는 거 벌써 다 세상은 다 알고 있어요. 기정사실은 우리 한국중앙은행도 벌써 손 대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영이 있는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었냐?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디 거 보고 만들었어요? 하늘의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원본이 있고 이 여기는 복사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장차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그런데 성경에 난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다 찾아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다 같이 25장 34절 읽어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복받을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약속됐느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그랬어요. 언제 예비됐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반대로 25장 41절 보세요. 시작. 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들의 자, 이번에는 아까는 복받을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누구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근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온유를 심판하죠. 상자와 불신자를,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고 양과 염소를 심판합니다. 양에게는 복받은 사람들인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말합니다. 염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뭐냐?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단 말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을 상속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이 준비가 다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원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도 천국과 지옥이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용을 보고 이 땅에 만든 게 뭐냐? 땅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역사 속에서 복사본처럼 만들어졌어요. 역사 세계는 묵시 세계를 보고 그대로 만든 나라입니다. 묵시는 보이지 않는 나라고 역사는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보이는 역사는 보이지 않는 묵시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알려면, 천국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압과 같은 지금 지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다 잃어버려요. 뺏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애국을 좋아합니다. 마귀가 자꾸 세상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 살기 좋게 만들고, 이 세상 편하게 만들고, 이 세상 참 아름답게 만들어요. 왜 그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요. 그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해 준 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먹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자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자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못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벌어먹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버지가 우리의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하셔요. 그 광야에서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안 졌어요. 40년 동안 옷 무슨 식물 안 심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없고, 신발 떨어진 사람 하나도 없고, 옷 없어서 벌거 없어서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어요. 광야는 뭐 하는 거냐? 세상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더 길게 말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복받고 살았던, 영생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 보인 거고 모압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잠깐 실수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죽도록 고생하고 그 자식, 남편, 기둥 같은 다 잃어버리고 빈털대로 돌아와서 아직 품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와 똑같죠. 탕자 이야기가 똑같아요. 자, 이 세상은 여리고입니다. 화려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점점. 앞으로는요, 모든 세계가 공산주의로 돌아갑니다. 왜 공산주의로 돌아가냐면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중국이 그러죠. 중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안면 인식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CCTV에 내 얼굴 탁 한번 찍히면 내 안면 인식에서 내가 어디서 출생했고 어디서 살고 직업이 뭐고 수입이 얼마고 다 나와요. 다 나와. 한번 찍히면 얼굴은 안 바뀌잖아. 성형하면 성형과 다시 입력해가지고 다시 바꿔버려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건 통제해요. 통제. 전 세계는 앞으로 그런 안면 기술 세계를 다 통제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가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요. 선거 때마다 자꾸 뭐죠? 뭐 해준다 그러죠? 뭐 노인 뭐 해주고 뭐 얼마 주고 다 이거 다 이거 사회주의로 가는 현상이에요. 남미는 전부 다 사회주의예요. 유럽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시아도 전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차피 공산주의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아요. 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들어요. 예배하는 거 통제받죠. 기도하는 거 통제받죠. 신앙생활 다 성경도 못 읽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방법이 환난이에요. 환난 속에서 내가 지금 말하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 X라고 하는 X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해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신도 없고 해독약이 없어서 거기에 다 걸려 무너지게 만들고 환난을 이기고 기도로 준비한 말씀 준비한 사람들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5개월 황충의 재앙이잖아요. 5개월만 견디면 돼. 5개월. 150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백마학당도 요즘 성경 공부하고 30분씩 기도하고요. 우리 노예에서도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신목사가 이제 이끌어 가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영감을 주셔요. 이제 세상 요즘은 충주에도 장례식이 그렇게 많아요. 어느 날은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 이름도 모르고 어저께는 우리 원석이보다 조금 몇 살 젊은 사람 애기란 지 뭐 한 석 달 됐는데 죽었대요. 그래서 장례식에 우리 아들이 갔다 왔어. 무언가 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 갔다 와서 내가 갈 때 기도해 주고 갔는데 이런 장례식도 이제 함부로 못 가요. 왜? 잘못하면 병균이 올라오르면 어느새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요. 기도하고 위험한 데 갈 때는 꼭 방비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피난처가 되어서 모든 질병과 병균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평안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살아남으면 예비에 다 들어가요. 예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